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 영어 배운 것 중에 이런 영어 속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는 인간의 대면 속성에 근거한 겁니다.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다. 이웃에 살면서 항상 대면하는 사람들이 사촌 형제나 다름이 없다. 이 속담보다 더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가까이에서 늘 만나는 이웃이 먼 곳에 사는 친척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한편 코로나19가 대재앙인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억 7천만 명, 그 중에 감염으로 누적 사망자가 346만 명. 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활동 제한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손실, 여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코로나 블루, 거기에 더하여 인간관계와 소통에 단절 내지는 위축. 누구에게 감염이 될지 모르니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안 만난다. 가능한 모임도 갖지 말고 모이더라도 최소한 모여라. 얼굴도 다 보이지 말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호모 마스크스, 마스크 인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음식점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스크 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호모 마스크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마스크와 마스크가 만난다. 마스크가 마스크에게 말을 건다. 마스크가 바람에 펄럭인다. 하얀 마스크, 검정 마스크, 파랑 마스크, 빨강 마스크. 마스크가 바람을 이끌고 낙엽처럼 나뒹군다. 늙은 어부의 그물에는 해파리 대신 마스크가 올라온다. 집 안에 들어서야 마스크를 벗고 숨비질한다. 여기까지는 신앙이 없는 일반인도 다 아는 것이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교인들 가운데 교회와 거리 두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 수치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인은 방역 당국과 언론에서 워낙 교회를 위험시설로 낙인 찍어서 하도 떠들어대니 그 말에 휩쓸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직장은 감염이 안 되나요? 마트나 대중교통은 교회보다 안전한가요? 물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복장과 자세를 다 갖추고 예배당 예배만큼 집중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산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에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 센터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모이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이때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교인들을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땅속 깊이 약 7층 정도의 굴을 뚫고 거기에 살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테린 쿠유,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접 보면 가슴이 메어지고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 극한 고난에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인도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나 시인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어지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람과 거리 두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유로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는 큰 불행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본문 73편을 기록한 아삽의 자손은 이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인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중병에 걸렸는지 큰 박해를 받았는지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는 이미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히 돌이키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기 직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말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체포가 되시니 결정적인 순간 그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께서 불의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아직 예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예수님과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를 공격하는 자가 등장하니 예수를 완전 포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1차,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차,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차,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신속히 돌아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예수와 멀어지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 하신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다 함께가 아니라 적당히 거리 두고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전락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되 나는 무엇이다, I am, 헬라어로 에고 에미 7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7가지 이 비유는 한결같이 우리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으면 문제입니다. 가령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멀리 있을 수 있나요? 거리두기 하나요? 가까이, 더 가까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리 두고 떨어져 있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안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누구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면 밥입니다. 밥. 여러분, 밥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밥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충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잠시라도 멀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임마누엘을 강조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46번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40번 사용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 안에서 35번 썼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만 합쳐도 121회, 전체 164회. 즉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무슨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이것이 온전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사람과 가깝고 친밀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령 자기 친구가 유명해졌다. 아무개가 내 친구라고 자랑합니다.
또한 그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전화도 합니다. 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너 자랑 많이 했어. 그런데 여러분, 유명 인사와 친한 것도 좋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항상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코로나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